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하늘 바라보면 정말 파랗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참 높고 아름다운데 요즘 확실히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단풍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던데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공원에도 단풍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 힘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받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6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교훈 배우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가 행하는 일을 따라하다가 결국은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있을까요? 교회에 있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혜로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하면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웠다고 로마서 13장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통치자들을 세우셨는데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그 일을 100%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다 찾아낼 수도 없고 또 악인을 다 찾아내서 온전히 제대로 벌을 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의인이고 악한 일 많이 하면 악인이고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사실 착한 일하고 악한 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사람의 재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죠. 자녀는 원래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니까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의 자녀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겠죠. 재물의 복도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그 재물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재산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질 않아요. 때가 되면 그 쌓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의인들에게 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은 욕심낸다고 많이 가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욕심낸다고 그 재산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고 또 재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재물은 이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가기도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은과 금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은과 금을 주실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는 것이죠. 잠언 8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내 자손들도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그 영향이 내 자식에게도 가고 내 손자대에도 가고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시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3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대충 이해 못할 건 없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이 번역이 원어 성경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둬도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 곡식을 누구에게 뺏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로우면 내가 모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지만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쌓아놓은 그 재산을 어떤 놈이 와서 가져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일단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선거할 일이 생기면 투표할 일이 생기면 투표장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꾼 뽑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좋은 일꾼을 뽑아놔야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 사회가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꾼 뽑으려고 열심히 투표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도 잘 뽑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3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 교육을 할 때 매를 쓰는 것이 좋은지 쓰지 않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리고 잠언 29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참 매를 안 대고 싶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매를 들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까지 실어서 자녀에게 매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정말 잘못한 그만큼만 딱 매를 들어야지 그 이상으로 매를 들면 그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실수를 많은 부모님들이 저지르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매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매를 많이 든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에게 특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제가 매질을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들은 좀 심하게 매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내 감정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아싸하게 딱 맞으면 저도 딱 끝내는데 우리 아들이 매 안 맞으려고 이제 요령 피우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더 나서 좀 심하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잘못한 건 매질하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도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과도한 매를 맞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당한 매질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매질은 폭행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조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 못하게 되어 있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참 매질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매를 참 많이 맞았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선생님들 중에는 필요 이상으로 또 매질을 한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체벌을 금하고 있는데 또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또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의 매질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적당히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자라서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거꾸로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의인이 줄이고 악인이 포식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이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의인이 줄이고 악인이 포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구절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담으시도록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서 이 땅에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특별히 실천하고 싶으신지,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는지 좀 나누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여기 매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엄마나 아빠가 혹시 과하게 매를 댄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생각은 뭔지, 어떤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는지 꼭 물어보시고 자녀들과 대화 나누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이었는데 교회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연휴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